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50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지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일상 가운데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자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이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며 찾던 것들을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것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청년 2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 그 자리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지시며 그 말씀들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연배가 비슷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고 엄마와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좋은 것들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오늘은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더라. 이 세상은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손해본다고, 뒤처진다고 늘 말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결국은 그분의 말씀대로 다 되게 되어 있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생애 거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일평생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순간순간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윗이 비록 시적인 용어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순간을 지날 때는 얼마나 곤고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늘 아뢰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고 나의 산성이었고 나의 피난처이셨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셨다고. 시를 쓰기 시작하자마자 줄줄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복주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주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참 관심이 많습니다. 다윗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에 대해서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 삶에 참 많은 은혜와 도우심과 공급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다윗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지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호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근사한 일을 해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많은 복을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복음의 심장과 같은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행한 공로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예전처럼 해코지당하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어떤 절대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베풀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과분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중심에서부터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만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선과 거룩이라는 게 온전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선과 거룩은 늘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불완전하지요. 흠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먼저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거저 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선대해 주심과 베풀어 주심에 걸맞게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에 힘을 다하며 살았다고. 자신을 늘 공격하던 원수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늘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준 은혜에 새로운 은혜를 얹어 주시고 이미 먼저 주셨던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얹어 주셨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뒤처진다, 늘 당하기만 한다, 늘 이런 이야기만 거듭거듭 듣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인정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과분해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셨다고. 내가 행한 선보다도 더 많은 선을 내게 베풀어 주셨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덜 심어도 많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꼭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은데도 부모를 잘 만나서 또 이런저런 환경이 잘 받쳐져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으면 이 땅에서 선한 것으로 되돌려 받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된다면 저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셔요. 선한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것을 거두게 하는 법이 없고,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거두는 법도 없는 거예요. 당장에는 뭔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어도 나쁜 것을 거둔 것 같아서 한 번씩 낙심할 때도 많은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함과 그 거룩에 상하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든지 저 땅에서 거두게 하시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고 2024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오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의롭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다 고백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뭐였느냐, 이걸 언급해 줍니다. 23절과 24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공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그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는 대로 힘을 다해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근거로 삼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거나 이 세상의 원리를 선택하면서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산다. 내가 무슨 판단을 하든지 무슨 결정과 선택을 하든지 어떻게 손발로 움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그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범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순간순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을 다하다가 실패하는 것과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이러면서 실패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켰다, 그 어떤 흠결도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는데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가증스럽게 여길까 하시고 자녀들을 불러서 그 죄값을 엄중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절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 어떤 실수도 흠결도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보셨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이 모든 것에 완결했다,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심이 내 마음과 맞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실수도 있었고 흠결도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이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깨끗한 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앞에다 딱 두고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다 어지간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수치와 치부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을 누가 알겠나?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조차. 어쩌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일평생 자기가 꿈꿔왔던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내 모든 수치와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놓고 삽시다.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일절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미련하게 세상 가운데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틀림없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를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가치가 되고 말씀을 내 행함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단 한 번도 실수와 실패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감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삶에도 말씀대로 사는 일에 거듭거듭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천지지요. 한마디로 흠결이 없는 완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나 수많은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지만 그거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의 그럴듯한 가치와 기준이 나를 늘 미혹하지만 그거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야지 잔재주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말 간결하고 선명하게 살 수 있어요. 하라는 거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저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계속해서 복잡해집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는데,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언 3장 말씀은요, 이 말씀 맨 앞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 이부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그 말씀 준비하면서 잠언 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안전하다. 이것들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순간에 보면 돌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straight, 곧바로 가는 길이다. 그게 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다 되더라.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을 내 앞에 딱 두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기 인생 전부를 가지고. 여러분 2024년 귀를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열린 귀에 순간순간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순간순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손발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내 인생 앞에 펼쳐놓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그러면 늘 당하기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오늘 새벽에 해주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 인생의 진짜 복이고 지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자들 가운데 속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기도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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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부르시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속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아버지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해지는 복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